하나님, 지난 2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몹쓸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거리만 찾고 원망거리만 찾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로 저지른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연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의 소연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 예수 연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 연대.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따스한 햇살의 품에 안긴 산과 들녘엔 푸르름이 더해가는 생명의 생기가 넘쳐나는 복된 주의를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암울했던 긴 터널을 지나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많은 시간들을 불안과 공포에 휩쓸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며 세상 소식과 함께 혼돈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크신 은혜의 두 팔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난날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마음에 담을 넘어 이 시대에 억눌린 심령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치유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세상 풍파가 다시 업습하여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된다 말씀하셨으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슬픔에 빠진 제자들 찾아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 문제들로 가정 문제로 오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의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어 아픔이 치유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안타까운 마음을 유로해 주시고 속히 이 풍포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어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망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3대 신앙계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주일학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생이 없는 공동체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화려함에 현혹되어 불쌍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들의 사랑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동역하시는 동역자, 사랑하는 선생님, 이 가정의 달에 수고의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기품의 씨앗을 보게 하여 주시며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생명의 뿌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오며 위로부터 참된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대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된 행사도 못하고 또 기념식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중고등부가 없어져 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은광교회가 몇 가지를 기념할 만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제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풀기로 한 첫 번째 주일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쁨입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 너무 떨어져 앉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를 보니까 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옆자리에 앉아도 된답니다. 집에서 어차피 붙어 사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더 기념할 만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은광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땅이나 또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광교회 재산을 이제 수안과 완전 분리하여서 교회 재산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이제 등기소에 지금 다 맡겨놨는데 아마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것을 확보한 아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은광교회는 있었지만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은 수안 쪽에 있어서 재개발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면 조합과 구청을 상대할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뭐 필요해서 다른 건 다 떼주는데 건물 도면도 등기 뭐 이런 걸 발급받으려고 하면 수안에 가가지고 전원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의 등기를 지난 수요일에 은광교회 명의로 이제 등기 등록을 완료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립을 이제 가져온 주일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단독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져 가야 되는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제98회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이 어린이날에 대한 역사를 보면 이 어린이날도 우리 민족의 역사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여러분 이제 자막을 볼 텐데 뭐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3.1 운동이 뭐 실패는 아니지만 좌절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2년 뒤에 21년도 5월 1일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고, 이분은 원래 기독교가 아니고 천도교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을 하면서 22년도죠. 5월 1일에 어린이날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23년도에 다시 어린이날을 연례 행사로 가진다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가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꾸 모아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제강점기 시대는 어린이날을 행사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도에 해방이 되어지고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부활을 합니다. 그날이 바로 5월 5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75년도에 정부가 비로소 5월 5일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고 어린이날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1923년도에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서울 장안에다가 글을 써서 뿌렸는데 두 종류의 글이 뿌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른에게 드리는 글 하는 것과 어린이에게 드리는 글, 이 두 글이 선포되었는데, 특별히 어른에게 드리는 글에서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요즘 같으면 말이 통하는 얘기지만 이게 여러분 1923년도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미래의 조국의 기둥들이 될 것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시기 8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8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는데, 이 일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전쟁에서 이기고는 개선 장군인 왕을 맞이할 때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함께 모여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합니다. 어떤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호산나, 우리가 많이 부르죠.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여기에 성전 안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대문 안입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저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자바라 쳐놓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다리 저는 자들이나 맹인들이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 뜰 안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뜰 안에 들어온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이들을 다 고쳐서 이런 불구자들을 성전 안에서 고침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그 성전 안에서 뛰놀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 찬양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열광적인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무슨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노래입니까? 그러나 이런 어린 아이들의 소란을 보고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와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가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아이들이 뛰놀면서 떠들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너는 듣느냐?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찬양을 당신에게 돌리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성경을 너희는 알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중에 2절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우리가 이미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시편 8편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찬양도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할 뿐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들의 찬양을 바라보면 화음도 맞지 않고 음정도 맞지 않고 박자도 마음대로고 온전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찬양을 완벽한 찬양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이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할 때에 우리 주일 학생들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유치부가 나와서 율동하며 찬양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한 아이는 오른손 드는데 한 아이는 왼쪽 손을 들고 그래도 재밌었지요. 얼마나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박자하고 안 맞는 율동을 해도 그 율동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그냥 어느 누구 하나도 저는 와주라노 이런 사람 없이 다 기뻐 보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동에 호흡도 맞지 않고 노래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높이며 살자,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흔히 어린아이의 마음을 두고 백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아이의 마음에 무슨 색깔을 칠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의 색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미 자기 마음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색깔을 좀 바꾸어 주겠다고, 더 좋은 색깔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해도 경계하고 긴장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자기가 틀렸어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뛰면서 외치면서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해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21장 3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불의한 포도원의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뭘 알았냐? 이 말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아하, 이거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지적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1장 33절부터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답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오히려 잡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말씀을 듣고 무수하게 성경을 읽고 필경을 하고 찬송과 가사를 통하여서도 무수하게 우리를 지적해 주는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이 되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자꾸만 색깔을 칠해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넘어가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자들을 자기들인 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침체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했던 그 예배를 이제는 다시 회복해가는 원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처럼요? 지금 성전 마당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늘 교회에 올 때마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채찍의 말씀,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잔소리의 말씀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꾸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번 이런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한 2달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이 결과들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올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순수하게 돌아서서 주님, 내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던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 알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오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솜사탕 설교를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막대 사탕을 받기를 좋아하지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CBS의 방송 설교를 제가 끊었습니다만은 방송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송 설교 가운데 잔소리 많이 하고 그래 살아 되겠나 하고 꾸짖는 목사들이 저는 훨씬 좋아요. 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솜사탕만 먹고 막대 사탕만 듣는 그런 설교를 듣고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채찍의 말씀이 되고 훈계의 말씀이 되고 잔소리가 될 때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의 사태를 벗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어제 이 아이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으면 아이가 유치원 와서 제일 먼저 어제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요. 접시 2개 깨졌어요. 이렇게 얘기 다 합니다. 안 물어봐도 다 고자질합니다. 흔히 전화가 왔는데 유치원 아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좀 바꿔줘라. 이게 누구세요? 아무개다 하니까 엄마가 그 전화 받기 싫으니까 엄마 없다 해라.
지금 엄마가 없다 하래요. 이게 여러분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실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니 진실했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기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보니까 점점 우리는 진실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 앞에 좀 진실하지 않고 내 마음을 좀 감추어 놓는 거 괜찮은데,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진실하지 못하게 할 때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만큼 우리에게 진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왜? 손해본 것만큼 주님은 100배나 더하여 은혜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진실하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좀 내가 가면을 쓸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잘못을 했고 하나님 이런 부분에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참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중학생만 되면 그런 생각을 해본대요. 가출을 한번 해볼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부모님의 간섭이 없는 생활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온 세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서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 싶으면 부모 없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다가 살만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 부흥회를 할 때에 어른들이 부흥회 마치고 나면 집에 가지 않고 또 내일 새벽 기도까지 있으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아마 찬송가 곡에다가 가사를 바꾸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만족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모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액면 그대로 믿고 호산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무슨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정말로?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제발 목사가 뭔 얘기하는데 목사님 진짜예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사기치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뭐라 해도 목사님 진짜요? 그거 사실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비난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고 내가 많이 속아봤다, 그런 마음이지. 많이 속고 살아봤다는 증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은 진짜야, 그게 정말일까 의심하고 해도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SFC 경남지역 대표간사로 있을 때에 이제 창원전문대학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창원전문대학 안에 SFC와 CCC와 UBF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가 다 한꺼번에 모여서 개강 예배를 하고 또 종강 예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간사들 중에 목사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날 체육과 교수님이신 한 분이 오늘 저녁을 자기가 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은 제 아내는 목사님 딸입니다. 근데 제가 세례를 받기는 군대에서 받았는데 교회 나가기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서 이제 올 들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대요. 나는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길래 돼지고기를 지금 끊었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요. 자기 아내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 해도 자기는 그랬대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 집에는 돼지고기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가 있잖아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같이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다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저렇게 꼭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순수할 필요가 있구나. 저는 지금도 그 교수님이 저녁을 먹으면서 저한테 했던 아주 진지하게 질문했던 그 얘기를 제 가슴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모든 것을 보는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18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마가복음 11장과 이런 데 가보면 이 내용이 중간에 원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먼저 아침에 저주하고 오후에 나올 때에 이미 말라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뿌리부터 마르게 하신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연관지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누구입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신앙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잎은 발음을 잘못하면 잎이 됩니다. 그죠? 잎.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생각하면서 저는 잎이 무성한 나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열매는 없고 말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시다. 입술만 무성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도 입만 살아있는 그런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과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곤 목사님이 적은 제자의 삶이라는 교재에 나오는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교인이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는 신자이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마쳤을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셋째는 제자이다. 제자가 되려면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에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얼마만큼 내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또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이제 풀어가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아직도 많은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많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 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이경미 집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서금래 집사님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서금래 집사님이 교회를 또 가까이 출석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답고 강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성도들이 움직이는 모든 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복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례를 위해서 또 장학선교원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의 그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시 다짐하며 새 출발을 각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고.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삽시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예배 공지, 모임 공지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교육관 2층에서 5시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 7시 반에 수요 기도회를 이제 교회에서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영상 촬영을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합니다. 다음 주일 날은 특별히 오후 예배가 다음에는 4번 광고에 있는 것처럼 임직식이 있어서 오후 3시에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전심 식사는 다음 주일부터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또 협의회 쪽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가 정상화되어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2부 예배 마친 뒤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못하고 했는데 정기 재직회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전라노회 정기 봄노회가 내일 11시에 경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본당에서 이복규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이윤도 집사님 3분 장로로 임직하는 임직 감사 예배를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가 6일날 오후 6시 반에 새가족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5월 달에 우리 식당 봉사는 6여전도회가 해주시고, 앞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재산권 등기가 이제 완료되어지고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이제 등기 부등본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쓴 분들에게 먼저 감사하고 또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